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종류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트렌드라고 하죠. 사회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주제는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는 책들의 리스트에서 그 트렌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압도적으로 이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책들입니다. 물론 이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책들은 시기에 관계없이 거의 항상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이 분야의 책들이 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염려, 걱정이 점점 최고로 향하던 작년 중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한 서점의 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목록에서 베스트셀러 10위에 오른 책들 가운데 8권이 놀랍게도 이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책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세계 경제의 흐름, 부자가 되는 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등에 대한 책들인데 압도적으로 이런 내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했고 그 흐름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와 같은 관심의 흐름을 언뜻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 압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트렌드는 당시 사람들의 숨어있는 속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요즘 트렌드에서 우리는 이 시대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절망과 두려움을 엿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 겉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지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지금 가난한 상태이고 만족을 못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미래가 매우 걱정된다라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한 사람들의 또 다른 표현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아주 극소수의 흔히 말하는 여러분 금수저라고 하죠. 이 금수저를 제외하고는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돈의 문제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민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포기하며 이 돈을 버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7편의 본문도 어쩌면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삶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현재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큰 부담을 갖고 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현실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2절에 나오듯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쉽게 말하면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시편 저자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먹은 떡, 즉 먹고 사는 것이 어떻다고 말하죠? 바로 헛되도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을 왜 헛되다고 의미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통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본문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평가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것을 바로 앞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방금 읽은 1절의 내용에는 한 가지 조건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나옵니다. 바로 집을 세우는 일과 성을 지키는 일, 이 두 가지 일에서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시면 그 일들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2절에 나오는 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 1절에 나오는 조건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편 저자는 여기서 집을 세우는 일과 성을 지키는 일,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지목해서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일과 연결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일은 아마도 이 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한 사람과 또 한 민족의 이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집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가족 전체가 안전한 상태에서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독립적인 한 가정이 중심이지만 이 고대 근동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족과 부족 그리고 민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을 세우는 일은 한 가족이나 한 부족이 미래에 망하지 않고 이 국가나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성을 지키는 일 역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한 것처럼 한 도시는 늘 이 주변의 도전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 현재의 삶의 공간을 이 도시를 이 성을 지키는 그 삶의 공간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도 이 도시가 보존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했던 고대 사회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해야만 그 일들이 열심히 하는 일들이 의미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조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일이 헛되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본문이 가리키는 그 어떤 한 사람처럼 자신의 일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과 하나님을 분리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흔히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세상의 원칙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 속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일하던 곳에서 떠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이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이 일의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성경의 중요한 강조점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일이란 것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능한 적게 일, 가능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반응. 그리고 둘째는 무리하면서까지 가능한 많이 일을 하려는 반응입니다. 일을 적게 하려는 반응은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일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이를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또 편안히 살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리하면서까지 가능한 많이 일하는 반응은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일이 약속하는 부나 세속적인 성공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자신의 건강과 관계를 망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일 자체에 몰입하는 경우를 보면 그 속마음에는 앞으로 약속된 이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기 힘든 경우인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양극단의 모습이 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반대로 일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두는 반응, 이 양쪽 가운데서 균형을 잃고 또한 목적을 잃고 어느 한쪽에 쏠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방황이 실제로 교회 안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서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 최고로 여기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조차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의 높고 낮음, 아니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이 연봉의 크고 작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목소리 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런 두 양극단의 반응을 모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이 양극단의 두 반응 어디에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 자체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마음에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못하고 일에 대한 이 양극단의 반응 어딘가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쩌면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로 일의 영역에서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고 또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일이란 것에 대한 올바른 균형 감각을 찾게 됩니다. 그 이미지는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1절에서 이미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물론 조건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거꾸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또 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하는 일에 실제로 관심을 갖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힘과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한 필요를 가장 합당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역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동역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관계는 실제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을, 안정감을 선물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1절과 2절에서 가리키는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부담과 또 두려움으로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이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또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모든 삶의 짐을 다 져야 한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마치고 밤에 누워서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며 함께 일하며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자신들의 부족함과 미래의 그 불확실함을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쉼을, 잠을 잘 수 있는 그 풍성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던 여행자들은 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삶의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 그리고 이방 나라의 문화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하지만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이 일하고 부를 쌓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열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쉼 없이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바로 오늘 시편의 이 노래를 부르며 그런 주변의 유혹과 문화에서 비롯된 그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역하며 함께 일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풍성한 쉼을 누리면서 자신들이 걸어갈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본문은 바로 이 믿음의 관점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 회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실제로 우리 삶에는 우리 삶 전체, 특별히 이 일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의 때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이 관점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대학 시절을 지나며 또한 사회 초년생으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저 돈을 많이 벌거나 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일을 하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세상이 바라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돌아보면 그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온 세상 만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일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불안함, 그 걱정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미래를 앞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어려운 순간에 그 일하는 동안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일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믿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일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주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일하며 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우리의 회사와 학교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예배의 공간이고 주님의 숨결과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입술로 하는 복음의 선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우리 일터에서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이 복음 선포의 또 다른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특별히 이 일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역할 때, 그분과 함께 일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이 제시한 그 기준에 맞춰서 막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막 애써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서 그때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공부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그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바로 그 삶의 자리, 우리 일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냥 일의 자리에 던져놓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관찰하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 그 소명의 자리에 사실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분과 동역할 때, 그분과 함께 일할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참된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그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일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살아있고 역동적인 그 일의 현장으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참 일의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일하지만 불안과 또 초조와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참된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성한 위로와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